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수요 성가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찬양을 듣고 있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수요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있으면 그 천상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수요 성가대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으로 올 수 있는가를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는 일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또 시편 23편에 있는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있다. 너는 밥 먹고 힘을 내어라. 맛있게 먹어라.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참 많지만 일단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먹는 일에 복을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복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이 먹는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맛있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의 요리를 위한 여러 양념들도 있고 재료들도 얼마나 풍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힘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사가 들어있는, 축복 기도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무슨 음식을 먹든 어떤 음식을 먹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냥 맛있는 것, 좋은 것, 몸에 특별히 효과가 큰 것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잘 먹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밥에 축복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음식이 내 영과 육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음식을 먹게 될 때 그 믿음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음식을 먹고 헛된 일 하지 않고 허튼 대로 우리가 받은 힘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생 동안 이 먹는 일에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음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베풀어진 감동적인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서 확인해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밑에 왜 누워 있었는가? 여기서 자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더 이상 아무 기력이 없어서 살 소망이 없어서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음식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밥을 제때에 잘 찾아서 드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먹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처지, 이 형편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너는 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인 줄 들으시고 밥맛이 좋음을 감사하시고 열심히 밥을 맛있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맛이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는 중요한 증표가 되는데, 하나님 저 밥맛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이제 보니까 엘리야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머리맡을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숯불에 구운 떡이란 일단 빵이고요. 숯불에 구우면 이게 딱딱해졌던, 아니 떡도 아니고 빵인데 빵을 숯불에 구우면 되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따끈따끈하게 데워진 돌이란 뜻입니다. 그 돌 밑에 이 숯을 놓고 돌을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달군 다음에 거기 위에 빵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뭐 렌지라든가 정기적인 장치를 통해서 딱딱해졌던 빵을 이렇게 데우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신식 전기 레인지로, 전자 레인지로 이 빵을 데워서 그 광야에 있는 그 로뎀나무 밑에까지 가져오셔서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맛있는 빵은 냄새가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이 엘리야를 자극한 게 분명합니다. 물까지 또 한 병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은 엘리야가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런 맛있는 맛을 가진 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도 기진맥진해 있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이제 생명을 내던진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음식을 준비해 오셔서 먹도록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7절.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진다는 표현도 참 감동적입니다. 소망이 없는, 기쁨이 없는 이 엘리야를 천사가 만졌을 때 그 육신이 뭔가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힘이, 영적인 힘이 공급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만진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만지심을 느끼십니까? 다윗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내 안에 찬송이 흘러넘치도록 내 잠자는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이 만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품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느낌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 느낌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즉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이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는, 즉 접촉이 일어나는 놀라운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먹어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는 목표를 줍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안수기도를 통해서나 어떤 능력을 전이해서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고 또 갈 길을 가도록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음식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는 이 음식 한 끼 한 끼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귀한 원천이고 에너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은혜가 거기에 쏟아진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우리의 몸을 망치는 음식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식사를 할 때마다 이 식사 위에, 이 밥 위에 주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여기에 충분하게 베풀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또 내 입맛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 음식이 육신의 음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는 영적인 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기쁘게 즐겁게 먹고 힘차게 날마다 살아갈 시간들을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40일 동안을 저 위에서 달려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이 말씀은 40주 40야 밤낮을 달렸다는 뜻인지 그냥 40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쉬지 않고 놀라운 일이죠. 이 두 번의 식사를 통해서 40일을 달려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은 40일 동안에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설령 다른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이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두 번 천사가 가져온 하나님이 보내신 음식의 힘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음식, 그 음식이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눈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렸던 우리의 기도이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는 감동시키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통해 불러드렸던 찬송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데 인생길을 가게 할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힘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일상생활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비싼 것을 먹고 정말 영양가 높다는 음식을 골라 먹었다 할지라도 그 험한 인생길 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신 음식을 먹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아무 음식에나 그런 축복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음식을 먹을 만한 자격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 음식에 관한 또 감동적인 이야기 마지막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찾아보고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주님은 음식 데우는데 이 숯불을 애용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고기를 생선을 잡으러 갔지요. 6명이 베드로가 이끌고 6명이 실망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지고 몇 번 나타나시긴 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생선 잡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망하고 실패한 허망한 그들에게 주님이 아침에 찾아보셨습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이건 진짜 숯불인 것 같습니다. 숯불구이 생선. 근데 원어를 보면 생선이 한 마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떡은 좀 6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생선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10절에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선이 어떤 생선이냐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셔서 거기서 잡아 올린 생선, 그 생선이 153마리였죠. 153.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산에 굴을 찾아서 나 죽어야 되겠다고.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되겠고 기도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눈 감고 기도 중에 자신의 일생을 마치려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책을 펴서 읽어라 해서 폈는데 바로 이 부분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153이라는 숫자가 들어왔습니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볼펜을 만들었는데 153 모나미 볼펜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필기구가 있지만 153 그 볼펜은 여전히 애용 중에 있죠. 모나미 153 볼펜. 기적의 볼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난 생선 153마리가 잡혔던.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생선 그 중에 몇 마리를 베드로가 그 숯불 구이하는데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즉 예수님이 생선 갖다 준 거를 이리저리 뒤집고 해가지고 생선을 맛있게 구워서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바라만 보고 있었죠. 어쨌든 예수님이 아침을 준비해서 차려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이 제자들이 이렇게 뭔가 몸이 굳어가지고 오지 않고 있으니까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서비스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식당의 종업원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해서 떡도 갖다 주시고 빵도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생선도 구워진 생선, 알맞게 구워진 생선. 근데 어떤 생선이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축복으로 담겨진 주님의 그 사랑이 쏟아진 빵, 이것을 그들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평생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아마 오래전에 그 오병이어 때 들판에서 먹었던 그 보리떡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고 소금절이로 잔챙이 생선 먹었던 그러나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 맛을 다시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리하신 그 은혜의 빵과 은혜의 생선은 맛이 언제나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분이 요리하셨는데 은혜로운 빵, 맛있는 빵, 기쁨의 빵.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지치고 피곤한 낙심한 우리들에게 밥을 먹도록 권유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가 튼튼해서 아직은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 관련 내 안의 기관들이 건강함을 기억하시고 요즘은 음식 먹는 것이 욕심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 방안의 한 분류가 돼서 그거 먹다가 오히려 더 몸이 망가지고 병드는 그런 세상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잘 먹게 되면 절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음식 먹는 일에 너무 탐식이 일어나서 이렇게 욕심 부리지도 않게 될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시편 2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22편)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 신앙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너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해라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유를 댔다. 그건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라. 내가 왜 미안합니까?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으면 겸손한 사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의 바르고 아주 말도 공손하고 태도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 겸손의 두 번째 뜻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마음의 겸손입니다. 태도의 겸손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장을 잘하는지, 얼마나 변장을 잘하는지, 마음은 하나도 그렇지 않으면서 겉모습은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거짓말하고 속여 넘길 수 없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겸손한지. 그런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음식. 결국 이 음식은 말씀이 이제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음식 먹는 세 번째 시리즈 설교,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는 사람, 말씀. 이것이 정말 마지막 최종적인 완벽한 음식 먹는 일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결국 말씀도 배불림 먹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5장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근데 저녁밥 안 드시고 오셨어요, 지금? 왜 그러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크게 읽는 게 먹는 일의 첫 번째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을 크게 읽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치매가 예방된다거나 사람에게 뭔가 이 두뇌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크게 읽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게 되고요. 두 번째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고, 세 번째로 성령님이 힘차게 기쁘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크게 읽게 되면 내 오장육부, 내 온 세포들이 들으면서 기뻐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크게 읽을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서로 교독하고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눈으로만 읽고 입을 열어 크게 읽지 않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신 귀한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말씀을 좀 이렇게 크게 소리내어서 읽고 낭독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모든 오장육부에 선포되고, 내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근심도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쫓겨나고 물러나가는 그런 놀라운 찬송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나의 종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의 종. 나의 종은 앞에 시편과 연결됩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와의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히 대비해 놓았죠. 나의 종은 복을 받고 너희는 복을 받지 못한다. 조주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상대편에 있는 너희는 누군가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 사람인가요? 11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소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거기 3번에 보면 저 옆에 밑에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죠. 운수 대통을 점쳐주는 신. 4번 문희는 어떤 뭡니까? 운명을 알려주는 신. 이런 신들에게는 가서 굽신굽신 잘하고 가서 선물도 물질도 막 헌납하면서 나 여호와를 버린 사람, 나의 성산을 잊은 사람, 이게 뭔가요? 예배하러 오고 기도할 시간에 다른 것 하고 오지도 않고, 성산은 이 교회당, 예배당이죠. 잊고 있는 사람. 다음에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어떤 사람?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너 기도하러 나가라 그러는데 나 피곤해요, 몸이 약해요, 나 고혈압 있어요,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 나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가요 이러는 사람.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엔 꽉 닫아놓고 그 말씀이 내 귀로 머리로 사운드로는 들려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도록 내 마음의 문이 뭔가 꽉 닫혀있는, 염려든 근심이든 미움이든 두려움이든 그것으로 내 마음이 닫혀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성능 좋은 마이크 시스템으로 아무리 귀에 가까이 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맞고 현실에 옳고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왜 그래? 왜 이런 차이가 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 담겨져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주지도 않으니까 언제나 하나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게 심각한 일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오히려 어떤 때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의 5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도 하고 능력도 행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악이 된 거죠. 죄가 된 거죠. 왜요? 그것이 좋은 일이긴 한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물며 이렇게 좋은 일도 하나님 뜻에 안 하면 악이 되는데, 나쁜 일을 하면서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 있어가지고는 절대 구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나는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은 즐겁지 않아요. 그게 나는 즐겁기 때문에 그 일을 해요. 왜 내가 새벽 기도에 안 나오나요? 침대에 누워있나요?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래요. 잠자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즐겁잖아요. 괴로워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나는 즐겁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험한 말을 하고 그렇게 성질을 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을 때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거죠. 마음이 착하고 좋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하면서 울었지 않습니까? 그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마음이 착하고 좋은, 근본적으로 좋은 다윗의 심정에서 나온 울부짖음이었지 않습니까? 마음이 착하고 좋으니까
압살롬이 한 모든 악행들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것이 한 100이라고 그러면 사실 좀 방관하고 형제들끼리 싸울 때 좀 이렇게 깊이 개입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긴 있는데 그 잘못을 따진다면, 엄중하게 따진다면 압살롬의 잘못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착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우리아라는 사람을 칼로 죽였던 그 일로 일어난 결과구나. 내 잘못이다. 자기 잘못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으니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먹고 살아가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